누가복음서 23장입니다. 누가복음서 23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2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이 담임 목회 감당하면서 수요 기도회를 감당할 때 이 수요 기도의 기도회 시간에는 이 복음서 강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마태복음서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이렇게 흘러갔고 지금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서 마지막 내용을 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 조원희 전도사님께서 이제 청년부를 맡아주시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이제 강주은 전도사님께서 새롭게 주일학교에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설교를 훈련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수요 기도회는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함께 이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정무 간사는 지난 봄노회 회기 때 이 목회자 후보생 또 고시를 잘 통과하였으므로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하반기에는 또 임명되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분의 이제 전도사님들이 수요 기도의 강단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서 말씀을 마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23장의 말씀 중 한 구절을 다루고 다음 주간에 제가 누가복음서의 말씀 중 24장의 말씀, 마지막 말씀 중 한 말씀을 또 나누면서 누가복음서 강해를 마치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말씀의 풍성한 강단으로 이제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4인 4색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벌써 이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계시고 순서적인 이제 강해로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풀어주실 것입니다. 듣기로는 이제 사도행전을 정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또 풍성한 말씀이 될지 기대가 많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는 이제 살판 났구나, 쉬는 날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 이제 시국이 맞춰지면 제가 화요일 날 이제 밤 어머니 기도회를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밤 기도회를 여전히 계속 할 것이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강단에 이 말씀의 훈련을 잘 쌓아서 또 선한 목회자로 또 말씀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군정들에게 잡히셔서 수도 없이 고초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23장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비참, 즉 나의 죄와 사망의 비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현장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도 누가복음서 23장 28절에서 29절의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의 그 길에서 우리가 오늘의 신앙을 도전받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참여정부 당시에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한 한 단어,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독교, 이 개독교라는 말이었는데요. 공식적으로 교회 실천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부터 바로 이 개독교라는 이 단어가 실상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딱 1년 뒤에 안티 기독교라는 개념이 이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고, 이는 각종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예술적인 영역에 굉장히 심도 있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 영역에서 안티 기독교는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문화는 굉장히 심층적으로 또 더 굉장히 강력한 형태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의 교회의 방향과 더 나아가 신앙의 명맥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혹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끊어지지 않을까. 더 나아가 교회가 이제는 실존하는 문제에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어떤 이들은 조금 강력하게 말하기를 이제는 성도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너무 날이 선 채로 세상과 대결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난무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감염병의 위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는 정부의 지침에 반기를 들고 이렇게 우리는 무조건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 하거나, 더 나아가 세상에 지금 내려지는 각종 정부의 지침이나 지자체의 권고사항 자체를 마치 악마의 어떤 권고 조치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사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우리의 대결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들은 가만 생각해 보면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싸우면 싸울수록 더 손해가 크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선교의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선교의 길을 막고, 더 나아가 우리가 싸우면 싸울수록 앞으로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갈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성숙되게 이해하는 편이 좋아요. 이제 미얀마에 계시는 이경원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냐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실 텐데 왜 예배하지 못할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예배의 현장이 아니었을까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현장이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를 주님이 맞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러시면서 진정 우리가 지난날 드렸던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현장이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 사람들의 각종 이기와 정쟁이 가득한 자리였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형국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성숙된 시선은, 지금 우리가 많은 부분 충돌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때때로는 그냥 져주고 이해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지속적인 컴플레인을 경험할 때에도 저는 늘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 컴플레인을 제기하시는 분이 뭐 지역사회에 계신 비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에 가끔 나온 그리스도인이든 그들의 컴플레인에 우리가 뭐 싸우고 다투고 대결하면 뭐가 남는 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들은 우리가 살려야 할 선교의 대상 아닙니까? 주님이 피 흘리신 영혼과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컴플레인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때때로 마음 상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언젠가 새벽 강단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전화가 막 불이 터져요. 4통화 이상 이제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드럼 소리가 너무 크대요. 그리고 주일날 왜 찬양 소리 때문에 내가 아침에 잠을 일찍 깨야 되네요.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아니 왜 하필 교회 옆에 이사 오셨냐고, 교회가 주일날 당연히 시끄럽지 그거 모르고 이사 오셨냐고, 이런 말을 할 뻔했어요. 근데 하지 않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볼륨을 잘 조절해 보겠다. 그리고선 또 고민을 거듭하다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드럼 위치를 옮기고 드럼 방을 좀 잡고 밖으로는 이제 찬양 소리나 소음이 새 나가지 않도록 방음문을 2차적으로 하나 더 달고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했어요. 왜? 선교의 대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볼멘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도 많은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대결하고 충돌할 필요 없어요. 저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감수해주고 때때로는 져주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형국 속에서 우리가 져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물러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러서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 하나를 봤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어떤 목사님 인터뷰인 줄 아실 거예요. 전모 목사님이라고. 인터뷰 들었는데 아주 답답해요. 왜 답답한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신 거고 내가 지면 하나님이 지신 거다. 그래서 내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러설 수 없다는 거죠.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져도 하나님은 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충분히 져주고 양보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핍박과 박해, 시련을 겪어도 주님은 결코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참고 양보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충돌하고 갈등하고 변명하고 대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말씀과 기도로 겸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정들에게 각종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조명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전설에 따르면 40번 이렇게 넘어지셨대요. 몇 번 넘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숫자를 세서 의미를 둬요. 또 예루살렘 성지를 가보면 예수님이 넘어지신 곳마다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3번째 넘어지신 곳, 5번째 넘어지신 곳,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넘어지신 곳 기념교회예요. 약간 이상하네요. 넘어지셨는데 기념교회. 약간 이상하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비참과 그 수치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했던 무리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불쌍했으면, 가여웠으면, 측은지심과 각종 하여튼 이제 막 미묘한 마음 때문에 막 쏟아내는 그 눈물이 그 예수님의 시선에 띄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상상 이상의 수치와 비참의 상태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온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추앙받던 이가 하루아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 군정들은 채찍으로 그를 때리며 그를 넘어뜨립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보기에 비참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죠. 요 근래 가끔 사회 요직 인사들이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면 간혹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을 우리는 왕왕 봅니다. 때때로 이것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저 위치에서 잘 그냥 받고 죄를 달게 받고 내려오면 되지. 왜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 비참한 그 기분을 느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극단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정말 땅바닥에서 그냥 구르는 그 정도의 비참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헬라어로 우라노스죠. 그 하늘 보좌에 천상에 계셔도 그곳에서 영광만 받으셔도 부족하신 이가 땅에서 그냥 피조물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비참과 수치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그 자신에게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과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따라가며 바라보는 자들은 그 소리를 내어서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이 여인들은 거의 대성방곡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27절인데요. 누가복음서 23장 27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비참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큰 무리, 특별히 여인들의 큰 무리가 소리를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던 거죠.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우리가 TV 연속극을 보면서도 때때로 막 울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막 그 어떤 주인공이 막 비참하게 어떤 고통을 당하면 막 울지 않아요? 네. 제가 아직도 뭐 인상적이게 뭐 들었던 한 예화가 어떤 이제 할머님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한쪽 구석에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펑펑 울면서 막 아이고 어쩌냐고 얼고 어쩌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가 맞춰질 때쯤 돼서 권사님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 권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펑펑 우시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신 얘기가 삼순이가 아파 그러면서 내 이름은 김삼순. 그거 보시고 주인공이 아파가지고 자기도 아프다고 막 우셨다. 이것과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은 정말 뭐 땅이 무너져라 울었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런 울음의 현장을 예수님이 보셨다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위로를 받으셨어야 됩니다. 아, 나를 위해서 그래도 이들이 울어주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데 저들이 그래도 나를 위해 울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도 비참하고 보는 이들에게도 너무나 처참했던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는 태도로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이고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주님이요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참한 자리, 예수님 자신에게도 비참하고 따라가면서 그걸 목도하는 사람에게도 수치스러웠던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서 훗날 도래할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증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수치와 비참의 자리로 목도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도래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목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를 패배의 자리로, 망해버린 자리로, 수치와 비참의 종국으로 보고 있는 그 여인들의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지만, 그렇게 수치스럽고 비참한 현장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부활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종말의 때를 선포하시면서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형국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성도들이 이렇게 지탄을 받으니 괜히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어렵고 고단합니다. 각종 우려와 각종 문제로 혼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우려와 굉장히 불안한 시선으로 이 삶의 문제를 목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주님을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완성하신 그 역사를,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시고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현장을 보통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V-Day 그러잖아요. V-Day. V-Day가 뭐예요? 빅토리의 약자잖아요.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 이뤄놓으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그분께 뭔 지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뤄가실 것이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속성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바꾸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함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리를 두고 지탄하면서 염려하면서 한심케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이 세대를 살아갈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더욱 신앙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또한 울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요, 고단한 형국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그 현장에만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듭니다. 그럼 나 힘든 것만, 거기에 그냥 함몰되고 몰입돼서 그냥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안 계시고를 내 상태로 결정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때도 그냥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에서 모든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완성하신 그 역사는 역사적인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는 확실하고 분명해요. 내 감정에 따라 이건 요동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화요일날 갑자기 가깝게 지내는 그 목회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공무원 2명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한 18명 정도 모여서 예배했대네요. 근데 이제 목회자 식구가 한 4명, 5명 이상 되니까, 목회자 식구들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성도들 모인 숫자는 한 10명 정도 모인 거죠. 근데 목회자 숫자들까지 다 합치니까 한 18명 이렇게 모인 건데, 예배 하여튼 도중에 들어와서 뒤에 서면서 뭐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예배 분위기가 막 엉망이었나 봐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배 도중에. 사실 50 시대 때도 없었던 일이에요. 예배 도중에 예배 방해하는 일은
없었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나 있었지. 답답한 거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실제적인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이 왜 안 막아주시나?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이기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고 이 시대를 향하여 울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예배의 귀함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중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주의 복음을 경홀히 여기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쌍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제 신앙생활 하겠어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었던 때에는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살펴보면 초대교회 현장이 있죠. 기원후 64년 6월 19일 날 로마의 시르쿠스 막시무스라는 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불은 아프리카로 불어온 당시 이제 시로코라고 불렸던 뜨거운 바람을 타고 에스킬린이라고 하는 지역과 팔라틴 언덕으로 이제 번지게 돼요. 당시 이 팔라틴 언덕에는 황제 일가의 저택들과 명문 귀족들의 집들이 이제 많이 밀집해 있었고 그 언덕 밑에는 이제 서민층의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었는데 이 불이 이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태우기 시작합니다. 무려 로마의 14개 주요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불타버립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3대 인류 대화재 중에 하나인 로마 대화재예요. 로마라는 지역의 3분의 2가 다 불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위기 앞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화재의 주범을 찾으려고 했죠. 이 화재가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도대체 누가 불을 질렀고 누가 불을 번지게 했느냐? 하필이면 당시에 이제 이 로마 황제인 네로는요, 불이 한참 날 당시에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갔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궁이 다 불탄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궁만 탄 게 아니라 로마의 3분의 2가 탔으니까 민심을 잘 돌봐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궁부터 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골든하우스라고 하는 자기 궁을 짓기 시작해요. 왜 골든하우스겠어요? 골드 몰라요? 아시죠? 골드. 황금으로 궁을 더 크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도냐면 이 로마 대화재는 네로가 자기 궁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 지가 불지르는 거다, 이런 소문이 들기 시작해요. 네로가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요, 자기 위치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또다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내냐면 이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른 거다, 이렇게 소문을 내죠.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처형하기 시작해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황소뿔에 받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처참히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현장을 유명한 소설가인 생키비치는 전하면서 그 쿼바디스라는 책을 쓰죠. 베드로가 죽음의 땅을 간신히 벗어나서 이 소설의 그 클라이막스는 이 장면이에요. 아피아 거리를 헤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히 죽는 그 죽음의 땅을 간신히 도망 나와서 베드로가 아피아 거리를 막 헤매는데 그 거리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왜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고난과 신앙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늘 그 자리에만 묵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의문을 품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실망하고 낙담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앉아서 울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신 것 같아요.
주님이 패배하신 것 같아요. 내 눈앞에 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피 흘리면서 계속 넘어지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 왜요? 주님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셨듯이 오늘도 반드시 우리로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낙심한 자리, 실망한 자리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번민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결단코 이 시국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나라에 견고하게 서서 신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십시오. 이 세대를 위하여 우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우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주의 거룩한 신앙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이 나의 마음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귀한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망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우울해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 완성하시고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대를 위하여 울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울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시기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대를 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단하다 하여, 어렵다 하여,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지탄한다 하여 낙심하고, 아버지 주여 낙담하며, 아버지 또한 가만히 엎드려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대를 위하여 울고, 아버지 이 세대를 위하여 울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울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미 아버지께서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시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의 회의가 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믿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릴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들의 불쌍히만 여겨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지금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그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신앙으로 굳게 서서 더욱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이 세대를 위하여 울고, 아버지 주여 나를 위하여 울고, 우리의 아버지 주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정쟁하며 씨름하며 다투며 대결하기보다는, 충돌하기보다는, 갈등하기보다는 더욱더 아버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일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주여 낙심하면서 낙담하면서 이 시기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셨으니,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니, 승리하셨으니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코로나19 문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주님을 경홀히 여기는 악한 문화가 강력히 태동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아버지 저렇게 죄와 악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는 나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충만케 되는 나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주여 죄와 악으로 향하는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며 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경홀히 여기는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미신이 끊어지고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문화와 죄와 악으로 치닫는 문화가 끊어지고 하나님 우상과 음란함과 패역함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며 지탄하는 이 악한 세대의 세력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그 놀라운 구원이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들에게 경험되지 않으므로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죄와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주의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죄와 악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세대의 세력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긍휼히만 여겨주옵소서. 이제 모든 세력이 다 끊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주의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거룩한 문화가 성숙한 아버지 신앙의 문화가 이 땅에 꽃피우기 원합니다. 주님 먼저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게 하소서. 예수님을 모르고 박해하며 핍박하는 아버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와 아버지 주의 성도들과 주의 복음이 가벼이 여겨지고 아버지 비난받고 지탄받으며 아버지 공격받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의 눈물에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비참에 아버지 종이 되어 끌려가는 아버지 그 영혼과 생명들이 불쌍해서 이 시대가 불쌍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대가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애통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고 애통했던 그 기도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땅을 향하여 손을 들고 아버지 이 약한 세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이상 죄와 악으로 간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르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지탄하며 비탄하며 아버지 주여 주의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를 이 땅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시점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나라를 아버지 이 땅을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살려만 주옵소서. 살려만 주옵소서. 살려만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여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문제로 사역이 위축된 이 시기는 주님의 교회가 쉬는 시기가 아닙니다.
멈추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때 더 준비된 모습으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마른 뼈와 같은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사역을 준비하는 준비의 기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때 더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더 경건하고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하나님의 촛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수원천성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만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요 이제 주님 앞에 더 겸비하여 더 준비됨으로 아버지, 영혼과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십자가 아래 곳곳에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준비되게 하시고 더 경건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고 아름답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주여 비전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아버지 수원천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죄와 악에 빠졌던 모습이 없습니까?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버린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 외에 더 귀한 것을 아버지 주여 주인 삼는 교회는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아버지 주여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었는지 아버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지 못한 예배, 아름답지 못한 섬김, 아름답지 못한 교회됨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주님, 지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이곳을 덮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덮으사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 예수님의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경건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공동체요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곳곳을 비추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촛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촛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촛대에 새벽별과 같은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원천성교회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하시며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늘로부터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의 생명 삼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및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던지, 얼마나 비참했던지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현장 속에서도 매우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에서 주님은 이미 승리케 된 역사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에 우리 주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확증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 기분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나라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전혀 영향받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코로나 형국이 고단하고 어렵다 하여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비참과 수치의 자리에서 승리의 날을 바라보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신 그 주님의 시선을 닮아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온전히 신앙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고단하고도 어려운 소리들이 들려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이리저리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회의감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악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더 굳게 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거룩한 날들로 이 코로나 전국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열심을 내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사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과 혼을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악한 것도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
나 주